말씀의 제목이 약함의 역설입니다. 약하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데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의 후유증에는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우리가 의료 강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일본이 맥없이 넘어지는 걸 봤죠.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백신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백신뿐 아니라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약국에 줄을 길게 늘어서고 또 약국은 그날 수량을 정해서 그것 이외에는 팔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선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에서 통제적으로 모든 예배를 금지시키는 모습들을 보아왔죠.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나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바이러스 하나에도 강대국들이 무너지고 또 좋았던 의료 체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하다는 것,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내 느낌으로 강하고 잘하고 라는 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약함의 역설인데요. 약함의 미덕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나는 약하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약하지. 세상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약하지. 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어 아름다운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포장을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패배주의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약하니 나는 받아들이겠어요. 세상보다 내가 약하니 나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이것은 미덕이 아니고 패배주의입니다. 성경은 약함의 역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약하지만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2장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의 나이 10대 중반 아니면 후반입니다. 많이 양보해도 20대 초반입니다. 나라를 잃고 3년 전에 멸망하는 나라를 뒤로하고 3,000명의 포로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끌려 들어와 3년 동안 저들의 학문과 문화, 언어, 음식, 예법을 습득한 다음 이제 살만해졌고 적응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느닷없이 모든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 천문학자들을 다 죽여라,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시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은 그 명령의 지엄함을 받들어 느부갓네살이 명한 모든 나라의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아리옥 앞에 나와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조금의 시간을 주시고 저에게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고 반듯하게 말하죠. 내가 시간을 주시면 그 꿈과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요약해서 쉽게 하고 있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이 자기 직장의 상사한테 가서도 작은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도 이렇게 당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당당하게 말하지만 자기가 취업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사장님 할 때 어떠한 말을 할 때도 마음이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하물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이 되어서 최고조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 왕, 그리고 그 왕이 먼저 내뱉은 말은 다니엘과 같은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이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으로는 엄청 떨었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긴장되었을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세상적 권위의 차이가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연륜의 차이가 있고, 비교할 수 없는 환경적 눈에 보이는 차이가 다니엘은 왜 못 느끼고 왜 못 보겠습니까? 권투 경기를 보셨죠? 요즘에는 권투 경기는 잘 안 하니까 UFC 같은 거를 보시면 케이지 안에 선수 둘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눈에 힘을 딱 주고 몸의 긴장을 풀고 주먹을 앞으로 내밀면서 언제든지 쓰러뜨려 주겠다라는 몸짓으로 서로를 노려봅니다. 안 무서울까요? 무서울 겁니다. 그 좁은 링, 도망갈 곳도 없고 등을 돌리면 지는 겁니다. 눈에 힘 딱 주고 마주보고 있지만 무서울 겁니다. 저 사람은 강해 보이네. 나보다 주먹이 커 보이네. 나도 열심히 한 만큼 쟤도 죽을 만큼 했겠지. 날 쓰러뜨리려고. 아마 무서울 겁니다. 마음은 덜덜덜덜 할 겁니다. 그런데 눈에 힘 딱 주고 겁먹지 않은 것처럼, 무섭지 않은 것처럼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죠.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긴장감이나 그 무서움을 느낄 새 없이 와, 잘 싸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선수들은 순간순간 무서울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아이를 셋 가진 여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독한 눈. 그러나 안 두렵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남편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그 상황, 안 무섭게요? 안 두렵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눈물 흘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기가 무너질 수 없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들 중에는 성도들과 잘 웃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 대해줬더니 배신하고 떠나더라 라는 상처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가시면 목사님들이요, 성도들하고요, 눈도 잘 안 마주칩니다. 잘 안 보여요, 성도님들 눈에. 그리고 인사를 해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면 그것이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아서 성도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어울리면 목회자로서의 경건함이, 영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상처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같이 웃었고 과거에는 같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니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떠나간 것을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인사하지 않고 깊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무섭지만 겉으로는 큰 다른 무엇인가를 가진 것처럼 하는 겉모양을 꾸미는 모습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후반의 소년이 20대 초반 이 소년이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떨리는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된지 아무런 상상해 볼 수 없고 결정해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느부갓네살은 사람 죽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왕입니다. 왕궁에서 도망쳐 바벨론 나라 바깥으로 도망쳐 나가는 것이 오히려 살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다른 이가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앞에 나아가곤 있지만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떨리고 두렵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담담히 말합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 꿈과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약함의 역설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놓고 고별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이 약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인으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속은 두려웠지만 겉으로는 강하게 삽니다.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난다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보며 큰 은혜를 또 지혜를 붙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겁이 났지만 당당하고 꼿꼿하게 맞섰던 다니엘.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약하지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약함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고, 바벨론은 우리나라를 멸망시켰고 느부갓네살은 강자이고 나는 약자이니 저의 말을 들어야 하고 나는 저항할 수 없고 살아야지 라고 약함을 미덕으로 받아들이는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약함의 역설로 당당하게 나아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참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죠. 16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왕궁에서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갑니다. 집에, 집이라는 것은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어야 되죠. 집은 가족이 있는 곳이 집입니다. 가족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 이건 기숙사, 하숙집, 잠만 자는 곳이지 거기가 집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여기 있고 내가 직장을 끝나 집이 너무 멀어서 집까지 갔다 올 시간이 없으면 중간에 방을 얻고 집을 얻어서 삽니다. 이건 하숙집이고 자취하는 곳이고 이것이 진짜 집이 아니죠. 집은 여기입니다. 내 가족들이 있는 곳, 내 피부치가 있는 곳. 다니엘은요, 숙소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집 하면 응당 따라 나와야 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누굴 등장시키냐면 그 뒤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등장시킵니다. 떨렸지만 믿음의 역설,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믿음의 역설로 왕에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한 일, 그 일을 가족들에게 말하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가족을 만나서 해결해야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집으로 와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그 일, 내가 했던 일을 다 고합니다. 이 믿음의 친구들이 누구냐? 어쩌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족보다 앞서는 교회 공동체, 대안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가족들과 상의하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가족들이 나에게 힘이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안심이 되고 평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나쁘다고 소홀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역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설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믿음의 공동체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해 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일을 다 한 후에 이 다니엘이 믿음의 공동체인 다니엘 포함해서 하나냐, 아사엘,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다 알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한 것이 아니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그 일을 의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18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문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끝난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큰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그 그룹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 그럼 문제 끝난 것이죠.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하기를 기도하게 하셨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이런 문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 혼자만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 내 의지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울리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확신이 임하지 않고 임했다 하여도 의심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하고 친밀한 사람, 친한 사람,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 내 피부치, 언제나 나의 편인 것 같은 그들과 고민해봐야 아무런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이 행동을 잘 기억하십시오. 약함의 역설로 떨리고 두렵지만 당당히 맞섰고 돌아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 일을 의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대한공동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가족을 거론하지 않고 이 믿음의 새 친구를 거론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바로 해결이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함께 그 의논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그 문제는 끝난 것이죠. 그날 저녁 그 밤 며칠 더 기다리거나 시간을 끌 것도 없습니다. 그날 저녁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럴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강론하고 함께 나눌 때 믿음의 법칙과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본문으로 말씀해 주시는 은혜들을 붙들 수 있는 지혜를 마땅히 구해야 하면 이 본문은 놀랍게도 믿음의 역설로 살아가는 자가 그 믿음의 역설이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믿음의 형제들, 대한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큰 문제이고 위험한 문제이고 은밀한 문제이어도 그 밤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결국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